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챌린지를 감사 제목 나누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그 기간 동안 한 줄이라도 감사를 하자. 이렇게 매일 한 줄씩 감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또 혹시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될 시점에는 잊어버리고 말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감사라는 것이 그 기간을 거쳐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라기가 아니라 그 본성이 감사하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 감사할 능력이 여유가 있어도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감사 절기를 이렇게 지정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래서 그 기간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때는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하도록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 감사의 명령을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이 3절,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합니다.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악이 우리와 싸워 우리를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또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미워하고 다투고 또 감사하고 살려고 하지만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악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하지만 미워하고
또 감사하고 살려고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우리를 이기는데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주의 뜰에 나오게 하셨다고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뜰에 있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매주 이렇게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허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야말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또 오늘 아침에 찬양도 했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또 주의 뜰에 살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이 어떤 두 번째 감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섭리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시 세계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미시 세계,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와 원자의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뚝 솟은 산, 주의 힘으로 산, 그 우뚝 솟은 산도 주님이 세우셨다 하고 또 저 넓은 바다, 7절에 나오죠. 넓은 바다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 웅장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고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 허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또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세계를 주시고 또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렌 켈러 같은 분은 만약 자신이 단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된다면 첫째 날에는 자신을 보살펴 주신 분들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어 지구가 깨어나는 모습 그 경이로움을 보고 싶다고 했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리의 풍경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날마다 보는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오면서 저도 이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다 보고 왔는데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경험하는 모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하심들 이런 것들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그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해주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을 보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은, 그 시인의 땅, 시인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그의 필요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즉 시인이 이 시편 65편의 이 시인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로 이렇게 소출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농사를 통해 윤택함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시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시고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또 10절에도 보면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떼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름 방울이 이렇게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수고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그런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복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요. 둘째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요. 셋째는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